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몸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병이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질병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회복하시는 것도 죄로 없어진 인간,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 버린 인간을 다시금 재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뭡니까?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재창조를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할 일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하늘의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래서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가 슬픔은 눈물이 나고 너무 기뻐도 벅찬 눈물이 나오고 좋은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하늘에 가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훈련하느냐? 우리가 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다. 내가 지금 사는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 일을 연습하고 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찬양을 좀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침 예배 드릴 때 보면 보통 어떤 때는 뭐 10곡도 그 이상 찬양을 불러요. 네. 그것도 혼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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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 전부터 혼자서 찬양을 불러요. 그럼 이제 저는 나중에 와서 이제 몇 곡만 같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계속 찬양을 하면서.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뭐 우리 보통 때 교인들이 예배라는 게 너무나 정형화돼 있어가지고 묵찬, 기찬, 설기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예배가 그냥 찬미 하나로 끝나요. 어떻게 해요? 묵상, 찬미, 기도, 설교, 찬미, 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묵찬, 설찬, 기 이렇게. 이게 보통 모든 기독교, 교단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패턴입니다. 이거 제가 이 소리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들은 게 아니라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룰계 목사님이 묵찬, 기찬, 설기찬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귀에 익었어요. 네.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네. 아주 정형화돼 있고, 그게 의식화돼 있고,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의 영향이냐? 네. 로마 캐톨릭의 영향이에요, 사실상. 네. 이 로마 캐톨릭의 예배는 굉장히 형식을 중요시하는 예배입니다. 의식화되어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러나 우리 예배는 사실상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린 여러 형태로다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간증 집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있고 찬양 집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예배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의 예배는 정형화되어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교회마다 어느 정도 순서를 바꿔서 그 교회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에는 옛날에 9시 반에 예배를 안식학교 시작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다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하고 있고 또 예배드리는 형식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개신교들은 예배가 정형화되어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대중화시켜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롭고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어떤 좋은 방법으로 바꿔나가는 것 우리 교단이 맡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단지 그 모델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 그게 뭐 무슨 뭐 성경 말씀이나 뭐처럼 십계명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문제를 생각할 때 꼭 우리가 찬양할 때 물론 우리 그 준비 찬양이라고 그러는데 준비 찬양 하지 말고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건 우리가 뭘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다면 사람들이 집중이 안 되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인데 찬양 자체가 경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고 경배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나오신 말씀이 뭐냐면 이건 성만찬 예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여기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성경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전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로 30절입니다. 주의 몸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질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병도 없었겠죠. 그렇죠? 네, 죄 때문에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앞에 있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마치고 막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질병은 지금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만찬을 통한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성만찬이 왜 이렇게 다루고 있는지는 제가 이 시간이 안 돼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단지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말씀은 뭐냐면 죄라는 것과 그 죄는 뭘 가져온다?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잠자게 만든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질병의 위치는 어디 있다? 죄와 사망 사이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은 신체적인 부분과 비신체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체적인 부분은 우리의 몸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은 비신체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진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라지만 옛날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건강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신체적인 건강과 그다음에 정신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건강, 이 세 가지를 정의했어요. 이 세 가지가 건강하면 건강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요즘에는 네 번째로 영적인 건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분야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런 영적인 분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세계보건기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렇게 정의를 할 만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 문제는 뭐예요? 영이 건강하고 혼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지 건강한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상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절망감이 그들을 더 낙담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많은 경우에 뭐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건 많이 봤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병자가 고침받는다는 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정반대예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에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쉽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질병 문제도 주님께서 죄의 문제와 함께 해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사라지면은 죄로 인해서 비롯된 뭐도요? 질병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요? 중풍병자에도 일어나서 가라.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 친구들이 이 들것으로다가 4명에서 아마 이렇게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다 뜯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신 방에 계신 거기를 그걸 달아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가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요?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친구를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붕으로 달아나려는 그 간절함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속으로다가 끙끙거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이지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심에 그들의 속을 아셨다고 해서 그들의 속으로 말하는 걸 그 중심으로 아셨다. 그렇게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심이 영입니다. 오늘로 얘기할 때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있지 오셨지만은
성령님이 한량없이 부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거 침례받고 일어날 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으셨던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속으로 하는 얘기도 그의 영으로다가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를 내가 고침을 받았다 하는 얘기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얘기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이제 일어나라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들것에 실려온 그 사람을 도로 들것에 실려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손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 이사야 53장이에요. 그처럼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없어요.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12절 읽읍시다. 12절. 제가 그 뒷부분의 말씀을 보기 원한 건데 같이 다 읽죠. 앞에서부터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 사람의 죄를 지며 그가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진다는 얘기는 담당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담당한다. 네. 그게 히브리 말로 나사예요. 나사. 미국에 있는 나사 우주국 있잖아요. 그 나사에. 뜻은 그게 아니라 뜻은 담당하다. 또 없애다. 가지고 가다.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4절 보세요. 4절. 그는 실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세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똑같은 나사 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절에 진다는 말과 4절에 진다는 말의 목적어가 다릅니다. 12절에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뭘 담당하셨다? 뭘 지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는 뭐라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질고라는 얘기가 질병이에요. 질병. 네. 영어로 infirmity. 네. 질병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는 뭐예요?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우리들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셨다. 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뭘 멸하러 오셨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면 이 질병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죠. 죄는 그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역사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네. 제가 지난 안식일 날 설교 제목에 보면은 두 가지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이 나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과정 공부에 대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그날 우리가 과정 공부를 못했잖아요. 네. 우리 최차준 지사님 말씀 듣느라고 교과 공부를 못해서 그 교과가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그 교과 공부를 좀 다루느라고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세요. 네, 1절부터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자죠.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여자예요. 네. 근데 여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류관을 썼더라. 그 발에 있는 달은 뭘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네. 그림자적인. 네.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것은 12지파 또 12사도. 그 다음에 그가 해를 옷 입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을 얘기해요. 신약 성경을. 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국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구약의 교회니까요. 그 교회에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신약의 교회로 넘어가는 얘기가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주적으로 우주와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면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누가요?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사마리 여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 여자가 예배하는 장소가 저 축복의 그리심산이니까 예루살렘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에서 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데나 출생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한국에 누가 문선명이 예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박태선 장로가 예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을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어요? 네?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쭉 보십시오. 왜 노아 홍수가 있었는가?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은 사단의 방해 공작, 메시아가 올 수 없는 방해 공작을 사단이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이미 10대 만에 온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10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때 이미 어떻게 했어요? 온 세상이 역시 우상숭배로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가계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 사단은 알잖아요.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걸 알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끝났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끈질기게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뭐냐? 그가 대적자가 되었고요. 그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가 대적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주님께서 오실 때에 악인들이 부활하니까 그때 또 공격을 하잖아요. 그때까지도 공격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최종의 목표가 뭐냐면은 인치는 사업인 거예요. 하나님 구원 얻을 자를 인치시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은 사단은 뭘 방해하겠어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대적자니까 인치는 사업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기 전까지 천사들로 사방의 바람을 잡으라고 그랬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바람을 놓으면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럴지라도 사단이 능력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인간을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물질 문명에서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요. 네. 핸드폰이 이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아는 세상 아닙니까? 네.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온통 우리 어린아이들이고 어른이고 할 곳이 뭐예요? 전철 타보면은 다 그거 보고 있어요. 그거 보고 있어요. 저도 때때로 봐요. 그러면서 후회해요. 네. 제가 보는 거는 뭐 다른 걸 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뉴스라든지 제가 참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손흥민이거든요. 근데 손흥민의 얘기를 들으면은 꼭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에 걔 하는 모든 심성과 모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 손흥민에 대한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떻게 이 친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한 모델 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사단이 이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 맞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우린 결코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삼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무슨 사건이 바로 있냐면은 이제 사단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뭐예요? 이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누구를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의 공격의 대상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가 이끌고 있는 세력이 얼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이다. 네.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 천천만만의 천사 가운데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네. 그런데 7절에 갑자기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사단이 처음에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틀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구가 창조되니까 그걸 노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구의 통치자가 됐어요. 권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어 쫓겼는데 이제 하늘을 가는 겁니다. 뭐를? 지구를 대표해서 장자들의 뭐예요? 하나님을 가서 보는 거예요. 욥기 보면 나오잖아요. 욥기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들이 하늘에서 완전히 내어 쫓깁니다. 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이 사단을 뭐라고 그랬어요? 옛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 꼬일 때는 옛뱀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내어 쫓기고 있는 이 사단은 그때 그 사단 그 뱀, 옛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하늘의 전쟁이 이 지구 창조 전에 하늘에서 사단이 범죄함으로 내어 쫓긴 그 사건이 아닌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정확해야 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해석이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앤드루스 대학교의 신학과 과장님한테 이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배웠어요, 사실상. 네. 그때 우리들이 많이 논란이 있었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도 늘 의문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전쟁 얘기가 또 등장하는데, 그럼 이 전쟁 얘기를 갖다가 지구 창조 이전의 전쟁으로 갖다가 늘 우리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여기서 소개되는 사단이 뭐예요? 옛뱀이잖아요. 그때 사건이 아니라 한참 시간이 지났으니까 옛뱀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사단을 내어 쫓으시고 오순절날 대관식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이 땅에다가 가두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사단이 이 땅에 갇히는 게 뭔가 지옥이야. 우리 다 여기 지옥에 살고 있는데, 사단은 이 광활한 우주에 예수님 다 안 가는 자리에 있던 존재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마음대로 가던 대단한 존재를 요 자그마한 지구성에다가 가둬놨다. 이게 지옥인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날아다닐 수 없어요. 하늘로 날아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내가 또 들으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여러분, 이건 뭐 이거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세 우리 지구 창조 이전에 있던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그 사건과 관계 없어요. 지금 이 얘기는. 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하든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사단이 뭐야? 하나님이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은 욥을 참소하듯이 그렇게 참소했는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합니다. 참소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싸우는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네. 하늘 거민이 아니에요. 그는 이 땅을 내어 쫓겼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싸움의 대상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싸움을 이기도록 이끌기 위해서 뭐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은 이 막강한 사단과 싸워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눈으로 쭉 이해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네. 하늘은 깨끗해졌어요. 이제. 하늘은 기쁨이에요. 왜요? 사단의 존재가 완전히 땅으로 내어 쫓겼으니까. 그러나 뭐예요? 사단이 이 지구에서 최악의 그야말로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뭘 해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대적하기 위해서 뭐예요? 구원받는 자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하고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질병을 우리에게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병이 들게 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스트레스가 오면 병이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뭐라고요? 죄다. 근데 그 죄는 뭐예요? 장 본인이 누구다? 네, 마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걸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모두 우리 질고도 졌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로 인해서 비롯된 뭐요? 병도 해결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마태복음 8장을 보세요. 여기도 다시 필 거니까 하지 마시고라.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 네. 우리의 죄의 문제들, 네. 그리고 그로 비롯된 뭐예요?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똑같이 뭐예요? 내 질병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됩니다. 우리 병의 치료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부터. 네. 병은 사단이 가져왔어요. 죄가 가져왔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구원자시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우리 죄의 문제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럼 뭐예요? 모두 짊어졌다. 죄를 질 때 질병도 짊어졌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다시 요한계시로 넘어가서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제 13절에 보니까 용이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사단이 제일 처음에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구 창조가 있었습니다. 지구 창조가 있는데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이 지구를 점령했어요. 이 지구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지구를 대표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지구의 권리증을 뺏는 거예요. 권리를. 지금은 이 지구의 장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뭘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더 이상 임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뭐라고요? 심판에 대하여서라 하면, 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하신 사실을 실제화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네. 다음 시간에 이걸 계속하게 된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그럼 질병을 왜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네. 하나님은 늘 사단의 머리 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힐 때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롬팔 이팔 그렇게 외우면 좀 롬팔 이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돼서 선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우리가 실수하고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비록 그러지만 하나님은 한수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잘못된 그 모든 것들까지라도 뭐 했어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네. 여러분 사단은 지금 어디 있다?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데 이 지구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때를 두시고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권리를 뺏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영이 망가졌어요.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과 하나였던 그분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영이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부터 끊어졌어요. 그는 그의 혼이 망가졌어요. 우리 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배반당하고 모욕당하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수치를 다 겪으셨어요. 그의 몸이 찢기셨어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영과 혼과 몸이 다 고통을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요? 영이 회복돼야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속에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 가지고 어떻게 돼? 우리의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들을 그것이 어떻게 돼? 우리의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그걸 실천해야지 뭐가 돼? 건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1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예요? 애굽에서 일하던 모든 질병이 그들에게 있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저를 비롯해서 건강하는 것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회개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과일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나부터 건강해져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원칙대로 돌아가야지 돼.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단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 땅으로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이 땅은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직접 우리를 돕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과정에서 본 것처럼 고레스 임금 때에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명령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요? 천사가 왔는데 안 되니까 누굴 보내? 예수님을 직접 보내시잖아요. 네? 이 구속사업의 모든 최정점은 누구다?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 우리를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속의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퍼즐 맞듯이 이렇게 다 맞춰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입에 넣어야 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담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퍼즐들이 맞춰져서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장로님께서 그 과정 공부하실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10장을 공부한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 못합니다. 안 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직접 참소 못해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해요. 그건 이 땅에만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근심은 사망이에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근심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며 이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근심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나중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남으면 그 말씀도 같이 풀어서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던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반포하시며 여호와로 반포하시며 그 앞을 지나셨던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의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매 걸음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세우신 뜻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백하는 자들을 깨끗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우리의 양심이 그의 흘리신 피로 어찌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사단이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 속에 참소할 때에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